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할 때 기뻐하며 감사하고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는 그냥 인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면 그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는 곳에는 행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일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일인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중요한 일에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삶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한 것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성공자가 되는 경우를 보죠. 근데 실패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대체적으로 중요한 것보다는 덜 중요한 것에 자기 삶을 거기다 많이 이제 투자하는 걸 봅니다. 똑같이 열심은 있고 수고는 했으되 어디에다가 내 열심과 수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중요한 건 뭘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에 내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린다고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한 일에 열심도 내고 수고도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 삶의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가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한테 가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고 아니 내가 당신께 침례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저한테 오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못 주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황송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이제 허락해라. 그때 이제 주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께 침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행할 때 침례는 이제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셨다가 물 위로 올라오실 때 그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늘 문이 열리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라. 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이런 땅의 기름진 복도 있고 하늘의 복도 있는데 땅의 것이 소중할까요? 아니면 하늘의 것이 중요할까요? 물어보면 답은 금방 나와요. 땅의 기름진 복이 아무리 풍성하게 내게 주어졌다 한들 하늘의 복을 덧입지 못하면 그 삶 자체는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땅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땅에서는 조금 궁핍하고 가난할지라도 그러나 하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분이 진짜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이제 침례받고 그 다음에 행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문도 열어주시고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음성도 주님이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예수님이 시작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까? 분명하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기를 비우셨답니다. 본래 예수님의 그 본체를 다 비워놓고 새로운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고 또 이제 그 헌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보내신 그 목적대로 뭐 하시려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를 군에 보내면서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러는 부모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군에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열이면 열 다 눈물 짓지 않은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입대하기 전날 이미 이제 가족들하고 좀 작별을 다 했어요. 제가 군에 갔다 올 테니까 절대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마시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친구들하고도 같이 따라오겠다는 거, 아니 나 혼자 갈 테니까 어차피 헤어지는 건 나 혼자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 인사하고 나오는데 딱 뒤로 돌아보니까 눈물을 안 흘리긴요. 저희 어머니랑 막 이제 형제 눈물을 막 뚝뚝 흘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고생할 거 아니까, 힘들 거 아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울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첫 발을 내딛는 예수님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군에 보내는 자식을 보내는 부모 마음 그만 못했을까요? 딸 자식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마음 그만큼 못하셨을까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애타는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우리 주님에게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이 마지막 이제 그 표출된 것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땅이 막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하늘이 그냥 캄캄하게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이고 저는 그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아들이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 세 가지 복을 허락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는 복, 두 번째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그 복을 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하늘이 열리는 복. 저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지요. 엘리야 시대 때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고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기근과 가뭄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다시금 살 길이 열린 것이지요. 해마다 이제 추수의 계절에서 이제 계속 이제 추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농사가 풍작이냐 흉작이냐 결정은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까요? 농사 내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목사님 말이라고 합니까? 내가 모두 심고 그다음 잡초도 제거하고 농약도 주고 내가 베기도 하고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수고도 하고 내가 땀도 흘리고 내가 열심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만 결국 그 일이 되게 하시는 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 안 열어주시고 가뭄이 오고 또 때로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사실은 하나님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케 하시옵소서.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는 복 가운데 무슨 복이 있어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있더라고요. 내가 수고한 것, 내가 거두는 것은 당연한 줄 알았더니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복이더라. 복. 무슨 복? 하늘 문을 열고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더라. 아, 수고는 내가 해도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애는 내가 써도 내가 애쓴 만큼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늘문 열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대하고 바라면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요. 주님, 하늘문 좀 열어주세요. 내게 막힌 것이 있습니다.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꿈도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열릴 때 나라를 대표해서 선수로 나가서 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면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잖아요. 평생 동안 연금도 나오고, 그리고 병역을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이제 남자 선수들에게는 병역의 혜택도 주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국가대표로 한번 뽑혀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 싶다. 뭐 꼭 뽑혔다고 메달을 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많은 어떤 종목에서는 기를 쓰고 될 수만 있으면 대표 선수로 뽑히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수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메달도 따가지고 혜택을 받은 여러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수들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간신히 뽑혔는데 대회에 나가기 전에 이제 훈련을 막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회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대표 선수에 제외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대표 선수로 뽑힙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회 나갔는데 은혜 가운데 메달을 땄습니다. 여러 혜택을 고루 받은 거예요. 그때 그 선수에서 제외된 사람, 또 다시금 뽑히지 않았다가 나중에 뽑혀가지고 선수가 되고 혜택을 누리는 사람,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르고 뽑아서 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써주시고 사용하시고 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축구선수 가운데 제일 유명한 선수가 누굴까요? 지금 현재 누가 뭐라고 해도 손흥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박 권사님은 막 유로파 리그 뭐 무슨 리그 축구를 막 다 보시잖아요. 손흥민 진짜 잘해요.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조금 유명하기 전에 이제 손흥민이 한참 뜨기 전에 뭐냐면 한참 뜨려고 할 때 아우 잘하네요. 세계적인 선수가 됐네요. 그때 연봉이 이제 몇백억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뭐냐? 에이 그래도 연봉이 1,000억 원 넘어야 세계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죠. 1,000억이 별로 여러분에게는 별로 안 느껴지죠? 1,000억이 좀 큰 돈이에요. 아시나요? 근데 몸값이 그만큼 이제 부쩍 올라갔습니다. 아마 굉장히 손가락에 꼽을 만큼 이제 진짜 훌륭한 선수가 됐어요. 손흥민. 그런데 우리나라에 또 한 선수가 있는데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축구 선수가 현역으로 지금 있습니다. 20대 중반도 채 안 됐는데 이름 혹시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구나. 이강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가대표 할 때마다 이렇게 뽑혀요. 그게 이제 월드컵이 이제 내년엔가 열리는데 그 월드컵에 나가기 전에 이제 막 이제 친선 게임을 막 하잖아요. 서로 조합을 하고 맞춰보고 하려고. 근데 몇 번 뽑혔는데 다들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 가운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좋은 성적도 거두고 해외에서 막 극찬하는, 이야 진짜 천재적인 그런 소질을 가졌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선수를 하는데 감독이 후보로 뽑긴 했는데 벤치에 앉혀놓고 한 번도 써주질 않는 거예요. 재능은 있는데 천재라고 이름은 불려지는데 한 번 안 쓰고 그냥 있으니까 해외에서 놀란다고 해요. 오늘날 기사를 보니까 해외에서, 아니 저 선수가 대한민국에서 후보라는 말입니까?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거기서 보니까 독보적으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최고 잘한다고. 아니 저 선수가 어떻게 후보가 될 수 있느냐. 때로는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아무리 소질이 많아도 하나님이 안 써주시면 내 소질을 개발하지도 못하고 발휘하지도 못할 때가 있는 걸 봅니다. 근데 부족해도 모자라도 연약해도 써주면 그때 그 써주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성과를 낼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써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실 때 그때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래요. 이때 내가 이거 안 하면 다시는 못할 수 있다. 이때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다시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심정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요, 내가 항상 자꾸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위를 자꾸 쳐다봐지게 됩니다. 왜요? 꼭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써주세요. 저 좀 사용해주세요. 제 가운데서 역사해주세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기왕에 하실 거 저를 통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 통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은혜요, 복이고, 그리고 하늘문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요, 중풍병에 오랫동안 병치레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듣고 그 친구들이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아마 꼼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상째, 대부분 침상을 메고 오지 않고 그냥 둘러 메고도 올 수 있었는데 얼마나 중하면 침상째 메고 4명의 친구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앞으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사람이 많으니까 오늘은 안 되겠네. 사람이 너무 많네. 도저히 못하겠네. 여건이 여의치 않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부분이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나온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친구들은 어디로 가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붕을 막 뜯어요. 흙으로 그냥 이렇게 지프로 풀로 이런 걸로 했으니까 막 그 지붕을 뜯는 거예요. 뜯는 것도 조금 뜯나요? 침상이 내려갈 만큼 크게. 그게 누구네 집인데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 뜯어가지고는 그리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봤겠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께 치료받으려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지금 막 쿵쾅쿵쾅하고 먼지 나고 막 우르르 뭐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별 소리를 사람들이 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리해가지고 그렇게 남의 집을 다 허무느냐, 그거 어떻게 손해배서 다 할 거냐, 집 다시 져주려고 하냐, 이런저런 소리 다 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은 왜 그렇게 무리해서 남의 집 지붕을 허물었을까, 뜯어냈을까?
그때 제 마음에 가진 생각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보신 게 뭐라고 했죠? 저희 믿음을 보시고. 무슨 믿음 보셨을까요? 무슨 믿음? 무리하는 믿음. 그렇게 무리해서 남의 지붕을 뜯는 거. 손해배상 안 해줬겠어요? 안 보내줬겠어요? 그 집 다시 지어줬겠지요. 아니면 어떻게 현금으로 보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믿음은 뭘까? 믿음은 무리하는 것이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무리하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무리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해요. 환경과 여건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일에 자기 삶을 매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으니까. 여러분, 자녀를 등에 업고 울고불고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이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힘들어도 그냥 참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냥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 왜 괜찮다고 말할까요?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지요. 괜찮다고 여기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사랑과 믿음이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랑 때문에 괜찮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자기가 행합니다. 그때 그 속에서 사랑할 때 제일 많이 우리 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한번 따라하죠. 엔돌핀 들어보셨나요?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 우리 안에 기쁜 마음이 생기고 행복한 마음이 생기고 새 힘이 돋아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뭐라고요? 엔돌핀. 엔돌핀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천연 진통제랍니다. 뭐라고요? 천연 진통제.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 힘든데도 힘든 거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어려운데도 어렵게 잘 안 느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우리가 어머니 노래를 부를 때 왜 손발이 다닳도록 그렇게 고생하실까? 엔돌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아니면 절대 그러지 못하지요. 사랑하니까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냥 넘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냥 감싸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대로 여겨지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셨다. 성령. 2주간에 걸쳐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때 내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다. 근데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순간에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 열심이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셔요? 계속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시동을 부릉 틀고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나갈까? 신기하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운전대 잡고 이게 발로 액셀레이터로만 살짝 밟잖아요. 근데 차가 막 굴러가요. 신기하네. 금방 여기다가 좀 이따 보면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자동차의 힘으로. 야, 이거 신기하네 하다가 근데 여러분 운전하다가 기름이 다 떨어지면 차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차를 어떻게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내려가지고 막 밀고 갈까요? 아니면 기름을 사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운전해서 갈까요? 어떤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기름이 떨어졌을 때는 빨리 기름 사다가 기름 채워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운전해서 가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때로는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그걸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기름만 넣으면 가는데 기름 넣을 생각은 안 하고 그거 미느라고 죽을 똥 싸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냥 기름 떨어진 차를 밀고 가는 것처럼 힘겹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피곤할 때, 귀찮을 때, 어려울 때, 자꾸만 짜증날 때, 누군가 미워질 때, 삶이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고 자꾸만 세속적이고 죄악된 생각들이 내 안에 자리할 때, 그때 여러분 혹여 내 안에 기름 떨어진 거 아니야?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거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니야?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더 이상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주시도록 구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내게 다시금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권능이 무슨 권능이에요? 자원할 수 있는 권능,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권능.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내 시선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권능,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의 충만함에서 온다고 믿어집니다. 이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 뜻을 모르면 뭐가 된대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합니다. 주님 뜻은 어느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주님은 무슨 복을 주셨냐면 인정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서게 된다면 주님이 내게 무슨 말을 해주시면 좋을까? 여러분 가끔 그 생각 해보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을 늘 준비하면서 사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 참 오래 잘 살다 왔구나 그러실까요? 너 참 열심히 농사 잘 짓다 왔구나 그러실까요? 너 그래도 돈은 그래도 많이 벌었구나 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내게 하시면 내가 가장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그 음성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좀 고되면 어떻습니까? 좀 더디가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답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신부다. 만민중에서 구별해서 너를 불렀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성경의 핵심을 딱 뽑아낸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닙니까? 사랑하셔서 천지도 지으셨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도 보내셨고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이 저 여러분에게 이미 사실은 주어졌습니다. 하늘문 여셨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셔서
지키시고 도우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하늘의 복을 덧입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셨습니다. 너는 내 기쁨이다.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도와주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데 걱정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는데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데도 잘 맡기지 못하고 내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고 말씀할 때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음성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을 덧입기 위해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받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라고 한 목소리를 잠깐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